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는 것이니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저는 이제 사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뭐 빼놓을 수 없고 마스크도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상황, 한 치 앞도 어떻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력난하고 힘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 살기 바쁜 생활, 지쳐 있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게 온갖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사울의 모습들, 명성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사울왕, 근시안적인 삶 가운데서 그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도서 잠깐 보실까요?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이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를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을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력 추구형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추구형 리더. 명령하고 채찍하고 훈계하고 비난하며 이렇게 통치하는 사회주의와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수장이 그런 식이죠.
사울과 아합, 이세벨 같은 사람, 독재자들이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무력과 강압으로 분노와 짜증을 내면서 구성원과 부하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성도님 주변에 상사가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어떨까요? 힘들죠, 생활하기가. 아니면은 성도님 중에 사울 왕 같이 해서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밑에 사람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내 안에서도 이런 사울 왕 같은 권력 추구형 같은 리더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또 원칙주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나 입장에서 보다 규칙과 법률, 객관적인 상황만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죠. 관계 중심형 리더가 있죠. 자기 유익이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충실히 하는 사람. 회피형 리더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회피하고 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사람. 민주형 리더가 있어요. 리더의 충고 제안과 상대방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며 좀 발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지위에 있다면 나는 어떤 리더가 될까요? 오늘 사울 왕의 이런 리더, 권력 추구형 리더를 보면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누구죠?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이 자식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 리더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허락하죠. 그런데 이 인상적인 외모와 사람을 그 특별한 매력 있는 대단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키도 뭐 크죠. 어깨 위만큼 크고 또 체격도 멋진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죠. 겸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도 있으며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근데 점차 자기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또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알므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뭘 얻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지위를 즐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종으로서 어떠한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 왕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은 정작 누굴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지극히 작은 자였고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큰 자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런 교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불구하고 자녀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줍니까? 하갈을 이렇게 아이를 낳도록 하죠. 이 하갈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갈은 이 사레를 이렇게 섬기기 위한 몸종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아이를 임신함으로 인해서 그의 태도는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사레를 갖다가 막 어떻게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것을 사례가 못 얻는 그런 것을 자기가 얻었다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인정받는다 해서 그를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사례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브릿나와 한나에서 어떻게 보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그를 막 심히 격분하게끔 하면서 그를 이 한나를 갖다가 모질게 대합니다. 사울왕은 원래 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하겠죠.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그런 겸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다. 그 베냐민 지파보다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도 예언하는 능력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이와 같이 계속 이렇게 갔다면 어떨까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40세의 왕으로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두고 왜 오늘 이 사울왕을 끄집어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 그냥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훈련되고 이런 트레이닝되고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40세 왕이 오르고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자기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권력의 눈이 높아져 갖고 점점 더 어떤 쪽으로 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자기가 왕인데 천천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 쪽에 가니까 더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갖고 대단한 인물이 되었고 자기를 추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 같은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이 대통령들이 자기의 직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는 그런 이 사울왕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더라.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죠? 그 생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사울왕에서 가장 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에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이 왕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드렸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뭘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누구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나요? 이 사울왕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은혜로 인해서 그분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때때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것들로 내 언행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는 적은 없나요? 이사야 14장에는 이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이 루시퍼죠. 어떤 그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와 같은 모습을 닮은 걸 보게 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사울왕과 자기 스스럼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때로는 자기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뭐라 합니까? 이거 좋은 것으로 누구한테 드린다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게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다 죽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죽이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을 좀 알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바빴어요. 그렇죠?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 다윗이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 안에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들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놓아두라. 이 욥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일단 네가 한번 해봐라. 봐봐.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부인 하나 봐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힘들게 악령을 통해서 그를 번뇌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욕구요? 자기가 모든 걸 하려 하는 영성의 욕구, 탐욕의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난지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훈련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이런 번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지만은 이런 1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쟁에 돌아오는 이 춤추고 소고하고 경쇠를 울리면서 사울왕을 환영할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럽니다.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명성이 추락되고 오히려 다윗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는 그 마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내 밑에서 어떤 것을 잘하고 하는 사람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짓누르는 사람. 그렇죠? 월드컵 때 이런 누가 가장 저게 히든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든크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할 때 뭐냐면 이 선수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감독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거 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히든크는 그런 체계적인 훈련과 사람을 잘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던 거죠. 그 성과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는 더 번뇌하고 악령이 그를 잡아 힘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치는 거죠. 혹시 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어떻게 하죠? 잘 되는 걸 보면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악령이 틈타니까 정신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단창이 들어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울의 번뇌하고 또 악력이 틈타는 모습들. 아마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초조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정말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 사울 왕의 삶을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 전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누구의 악령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이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더럽다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해요. 더럽다, 악령에 잡히면.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한다고 이야기해요.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자기 몸을 또 해친다고 그래요. 막 소리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악령이 심하니까 그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고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성령을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가 귀신이 나간 후에 그는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옷도 입고 온전해지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육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사울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덜덜 떨면서 이걸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하겠죠.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 같은 마음, 이 권력을 잡고 못 놓는 마음들, 혹시 내 안에서는 이 사울과 같이 세상의 물욕,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안목적인 거, 이생의 자랑에 묻혀가지고 이걸 못 놓고 좀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린다는 거야. 내 욕구,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투쟁하고 있는 것들.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투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투쟁이 되기도 하고 시련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데, 사울 같은 욕심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15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죠. 내 육신적인 것이 사울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주님 안에서 다윗같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계속 육신적인 나를 따라오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싸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이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어디 고려한 걸 보겠습니까? 자기 욕구만 채우고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왕권을 물려주려 했던 이 사울 왕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지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갖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만 찾아 헤맨다면은 사울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안에 육신적인 삶, 사울왕 같은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울왕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득,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이게 가능해요? 나를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많은데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 사도 바울도 주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상관없다. 내 사역이 아닌 주님이 사역이다. 주님이 영광 받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 사울왕 같이 나를 추종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온갖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누가만 드러나요? 주님만 복음이 드러내면 되는 거야.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겠지만은 그들에게 섭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여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인정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려 하지 말고 사울처럼 자신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주님 안에서 각 사람들이 역할이 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이렇게 가르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각 사람이 세워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자녀입니까? 사울왕은 결정적인 그 왕에서 물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가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왕위를 베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은 어떤 훈련이나 준비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울왕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갑자기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다음 세대의 지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인기몰로 지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되고 준비되는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 허락해서 그를 왕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자기 명성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높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것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정말 훈련되고 고난을 겪은 사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움츠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에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현실이 아닌가요? 내 안에 사울 같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내 눈앞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장래에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육적인 걸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의 삶 앞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기름 부은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육적인 부분, 사울왕 같은 것과 성령을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 싸우지만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삶,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역경, 바울은 여러 가지 공고들이 있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명성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렸다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내 안에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 그거 있다면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욕,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고 높아지려는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만 인정받고 이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서 사울과 같이 살아갈 게 아니라 좀 더 비전을 가지고 톤 높이로 해서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사울왕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사울왕 같은 것들이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적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그런 말씀 있죠. 세상의 것,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라고 하면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세상과 뗄 수 없는 상황, 내 안에 사울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뗄 수 없는 같이 공존하면서, 그럼 어떨까요? 내 안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주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내가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 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CT하는 했고 작년에 두 과정을 다 이제 마무리 과정까지 했고, 근데 4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또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원하는데 주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제 직장도 있고 제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포기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해부터 한 3년 과정, 이강훈 의원이 먼저 하셨고,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직장과 또 공부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좀 이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4장 2,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좀 더 장막터를 넓히고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그리고 너희 줄을 길게 기도의 길을 길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말뚝을 견고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막아서 좌우로 퍼져갖고 아직 황폐한 같은 구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참 이 명성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사울왕 그 삶 가운데 남는 것이 없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사울왕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고, 전도서 2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8절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리다. 무엇이든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나가는 게 없고.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잠시 나그네와 어때요? 거리문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잠깐 있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사울왕 같은 이런 명성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갖고 내가 인정받고 주의받고 어떤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누군가도 좀 가르쳐보고 훈련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그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주님이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의 명성과 욕구로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과 또 인정받으려 하고 또 이걸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끈 가운데서 참 계속적으로 그의 삶은 자기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종을 사고 했던 것들,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 사울 같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참 쫓아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암담한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정말 그렇지 암울 가운데 있고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저희 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도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